제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과 아말렉, 그리고 사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들의 속 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난 역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사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을 모두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응을 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겐 사람들에게 그 성읍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서 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는 거기서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또한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선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사울이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결국에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훈련이 된다라는 훈련으로만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전쟁에서 이긴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어린 양 등을 남겼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이를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국 아각은 사무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해서 35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났으면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또 이와 같이 사울이 끝까지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그만 진멸하였으되라는 말로 끝을 내므로 다음에 반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어를 먼저 보면 사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모든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일까요? 모든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진멸했다라는 그 단어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주어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전쟁은 모든 백성이 다 일치단결해서 한 목소리와 하나의 모습으로 나가서 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백성이 움직여야 하는 이 전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이와 같이 지칭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진멸하였지만 하였다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울이 영광을 받았겠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나 진멸하였으되라고 해서 그 다음 말로 이어지는 그 매개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해요. 뭐 주변이 어떻고 우리 삶이 어떻고 이럴 수밖에 없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가, 바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환경이, 여건이, 뭐 또 피치 못할 사정이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야훼가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지만 사울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다시 주어를 보죠. 사울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탄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여기에서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즐겨하지 않았던 것들은 단순히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는 절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유익, 죄로 인한 어떤 이득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돈을 번다더라, 어떻게 하면 뭐 집을 늘린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왜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어떤 죄의 습성에 대해서 귀가 기울여지고 따르고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백성들도 동조해서 그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때는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둘, 셋이 되고 이것이 다수가 돼버리면은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행하도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그 원인과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만을 보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 전체적인 이유가 될 때는 거기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요? 전체가 아니까는. 사울이 왜 담대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는가?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전체가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울이었을 때는 두려웠지만 백성이 함께 하니까 전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기 소견대로 자기들의 좋을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난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사들을 거치고 기나긴 세월 동안 반복적인 어떤 이와 같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도 결국엔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그 종이 다스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기 조기에 좋을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스스로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백성이 떠남으로 백성들이 보기에 백성들의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또는 그것을 분별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근데 이 좁은 길은 옳은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무조건 좁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옳고 바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넓은 길, 편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보인다 해도 가기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우린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다수가 간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이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독재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이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때로는 틀린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몸에 배어나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11절의 주어는 또 이제 누가 됩니까? 내가. 이것은 사울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사울이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왕으로서 확립이 되고 왕권이 확립됐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사울은 어떻게 됐는가?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인정받아서 쓰임받았던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은 그렇게 자신이 존재를 잃어버렸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밤새 금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사울이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사무엘은 일도 관여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내가 봐도 제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이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시니까 역시 하나님은 멋지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이 새도록, 이 지금 사울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70대가 넘어가서 이제 오늘 내 하는 거의 이런 상황인데 밤을 새면서까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이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근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결국엔 그 다음날도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책임감을 느낄 줄 알고 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한 것뿐이에요. 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외면해버린다면 그 다음에 누가 그 사람에게, 사람일지라도 사람 간의 관계일지라도 누가 그 사람한테 책임 있는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 사울은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전혀 지금 알지 못하죠. 그냥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흥분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이 올 수도 있음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그 분위기와 상황에 취해서 그냥 다 좋아요. 마냥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잖아요. 잠에 취해서 기름이 떨어지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조금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신랑 올 때까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0처녀가 다 잠들었어요. 그 5처녀가 깨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다 잠들었어요. 문제는 잠에 취해서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너무 취해서 때론 좋은 일에도 취하지만 안 좋은 일에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취해서 정작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전쟁은 누가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론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또한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는 내가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자 12절 우리가 이제 조금 건너뛰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으로 보자면 이 전쟁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고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사울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이야기인데 저보다 후배이지만 나이가 많았던 그런 과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조교를 했었고 과대가 있었는데 과대가 학교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올 때마다 굉장히 피곤해하는,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피곤해하냐, 힘들어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인데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아주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피곤하냐 물어봤더니 그 성전 건축의 인부로 자기와 청년들이 다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직접 그 교회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들 또는 이 장년들 중에서도 그 성전 건축의 인부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니까 약간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나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봉사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고 또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속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이죠. 거기에까지도 그 과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담임 목사님은 날마다 그 당시 국산 대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가서 이 외부 모임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집회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외부에서 어떤 모임이 많으셨는데 그 모임에 나가서는 식사도 사고 후원금도 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질서죠. 내 형제와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혹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 본다면 자기 상황과 자기 위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